우리가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상처를 입습니까?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상처를 입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가족, 친구, 친척. 이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분노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 미모의 여성이, 머리가 좀 나쁜 한 미모의 여성이 엄청 이쁩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미모의 여성이 얼굴 좀 못생긴 아주 똑똑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주 예쁜 미모의 여성이 아주 똑똑한 교수님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왜 청혼을 하느냐? 나의 미모와 당신의 머리가 결합하면 최고의 아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뭐라 그럴게요? 이봐요 아가씨, 만약에 나랑 결혼해서 아주 못생기고 머리 텅 빈 애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심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끌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간의 계획이에요. 나의 미모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합쳐지면 정말 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나의 텅 빈 머리와 아주 못생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밉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분노와 실망과 원수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보완된 보완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말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곳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하면 성화가 나와야 됩니다. 성화가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성화를 사모한다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결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갈라서는 것을, 헤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헤어짐을 별거 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분과 헤어지면 안 돼요. 그분과 갈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분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또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재림으로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곳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의 회원으로 또 한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감격과 더불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함으로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요, 무척 시적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평강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주님 말고는 주가 없어요. 의지할 자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거짓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혹당하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전혀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고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태풍이 장마가 나쁠 수만은 없어요. 그죠? 18절을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다 출산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없고 바람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출산이 임박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낳은 것이 생명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허망하고 허무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뭔가 누린 것 같았는데,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거기에는 실망이나 허무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밀실로 들어가 있으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밀실에 들어가면, 특히나 창고나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골방, 인생의 밀실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는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